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꼭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핵심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에 대한 연관성. 다 이게 보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죄성의 실체인 이 쓴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괴롭게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 죄의 쓴뿌리가 올라오면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스림과 인도를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인성이고 인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또는 기질이나 또는 성품이나 인품에 따라서 그게 약간 많고 적음, 표출되고 표출되지 않음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바로 죄의 쓴뿌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의지로 그걸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죠.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과연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내 신앙의 자세와 중심,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 이전에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의 생각.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삶을 멈추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들, 이 올라오는 마음의 생각들이 결국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곧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훨씬 많이 더 주의하고 신경 쓰고 제어가 되고 조심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막 바닥을 치고 내게서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행동이 나오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차이를 전혀 못 느껴봤다면 그것은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까지 들어가면요, 내가 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민하게 느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생각에서부터 통제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죄에 그만큼 덜 노출되고 우리가 말과 행실이 거기서부터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31절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려라. 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대단히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상당히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반주가 달려 있으신 분들은 거기 보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 그 골로새서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그대로 표현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벗어버려야 될 누추한 옷,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골로새서에는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벗어버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것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부끄러운 말. 이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벗어버려야 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옷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입은요, 예배자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입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이 성도의 입술은 예배자의 입술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이 막 거침없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가 이르지 못하는가,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가 올라오지 않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아주 예민하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거기서부터 통제를 한다면 그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입술로 표출이 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도,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여러분 악독,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단히 잘못됐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노함, 분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기분 나쁘면 좀 뭐 짜증나고 그러면 뭐 화도 낼 수도 있고 분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버려라. 버려라. 이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 그게 옛사람의 옷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벗으려면 벗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벗어버린다. 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랐습니다.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부터 이런 행동과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으면 이거 벗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런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합당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쓴뿌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을 해놓고도 내가 괴로운, 다른 사람을 역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9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이죠. 29절 보겠어요. 무릇 어떤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요 은혜를 끼친다니까요. 이 합당하지 말은 입 밖에 나가지 말도록 우리가 통제를 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대단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해야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이 죄의 안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표출을 할 때, 자,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괴롭게 하는 게 나만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게 이게 뭔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여러분 근심해 보셨죠?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일 때 이 부모가 막 속이 타요. 이 근심이.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근심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은혜 가운데서 이 벗어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이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 죄의 쓴뿌리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할 뿐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소멸된다, 약화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 벗어버려야 될 이러한 부끄러운 입의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입어야 될 7가지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게 여러분 입어야 될 옷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요, 거룩한 세마포.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기의 옷을 부지런히 빠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여기서 옷을 빤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 옷을 벗어버린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벗어버려야 될 옷, 더러운 옷, 추악한 옷, 부끄러운 옷, 이게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악독, 노함,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요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빤다. 이 빤다는 게 뭘까요?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다 은혜 아래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요. 예배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의 말과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쓴뿌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면 내가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표출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끊고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덕이 되고 선한 말, 은혜가 끼치는 말을 우리가 표현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